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약점이 또 하나의 도구가 되고 또 그것은 또 우리에게 동시에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많고 적고는 있어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약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고 또 약점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미쳤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람은 약점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약점 없어 보이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완벽한 사람 같은 사람조차도 자기는 스스로 약점을 찾아내서 약점이 있다고 말하고도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체, 지능, 체력, 기질과 성품, 재능, 환경과 상황, 어떤 경험, 외모, 지식, 어떤 관계, 학벌, 소유 이런 부분의 약점을 사람들이 가지고 삽니다. 하나든 둘든 뭐 셋이든 약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약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선천적 약점이 있는가 하면 후천적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제 사고 당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후천적 약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약점이 있는가 하면 남들은 모르고 자신만 아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간질일 것이다. 또 말라리아 때에 따라 오는 그 어떤 전염병 같은 그런 걸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뭐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그 바울 자신이 핸디캡 어떤 약점 이 약점이 분명히 성도들에게도 보여질 만큼의 약점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약점이 있는가 하면 보여지지 않는 자기만 아는 약점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약점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잘못이 아닌 데서 생긴 약점이 있습니다. 흔히 집안 내력, 집안 뭐 가족력, 혹시 이제 질병 같은 것도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이 아니죠. 유전이 이제 그렇게 타고나는 거죠. 그리고 원치 않는 그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환경에서 오는 약점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데서 잘못이 없는 데서 오는 약점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관점 차이로 상대적 약점이 있는가 하면 주관적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적 약점은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만든 약점이고요. 또 주관적 약점이라는 건 자기 자신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생긴 어떻게 그것을 약점이라 생각하는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 따라서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고칠 수 있는 약점이 있는가 하면 고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 흔히 뭐 요즘은 이렇게 한국에서는 못생기게 태어나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 한국의 성형은 아주 세계적이니까 돈만 있으면 성형 수술 뭐 제대로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약점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고칠 수 있는 약점이니까. 근데 이제 뭐 키가 작거나 크거나 그거를 뭐 줄이거나 늘리는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 키를 크게 한다고 하죠. 이렇게 뼈를 늘리는 그 어떤 수술의 부작용 같은 걸 한번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고칠 수 있는 약점과 못 고치는 약점이 또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자연적으로 생긴 약점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가 원래부터 지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삼층천을 보고 와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라는 걸 본인이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한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점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기보다는
약점을 스스로 잘못 생각하여 결국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내 약점 때문에 내가 망해, 내 약점 때문에 나는 불리해, 약점 때문에 난 불행해 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약점 때문이 아니라 약점에 대한 자기 생각, 어떤 자기 판단, 약점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스스로 오히려 그게 진짜 불행을 만들고 불리하게 만든다는 걸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거를 모른 채 약점에 매여서 사는 사람도 무지 많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거는 첫 번째는 약점이 아닌 것을 약점으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자, 약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 그거 약점이 아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데 그 사람 스스로는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이제 그 약점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당신이 약점이 아닌데 약점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사람의 두 가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남을 너무 의식하는 데서 약점이 아닌 걸 약점으로 여기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약점이 아닌데 약점으로 여기는 두 가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그 사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무 남을 의식해서, 내지는 자기의 완벽한 이 자기 완벽주의, 이것도요 일종의 교만이고 일종의 우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이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에요. 이거는 바싹 깨져야 돼요. 저도 한때는 이런 과정을 겪었죠. 삐쩍 말라가지고 신경만 날카롭고, 이 두 가지가 제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나를, 내 스스로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남을 의식하거나 자기의 완벽주의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어떤 상태로 밀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지나가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것, 그렇게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 불행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약점 때문에 그래요. 약점을, 그게 진짜 약점일 수도 있고 약점이 아닌 걸 약점처럼 여기는 이 두 가지 잘못된 태도에서 결국은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행해지는 약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약점을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약점은 객관적으로 한 10밖에 안 돼요. 지수가 비유로 들면, 숫자로 보면 지수가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는 100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 약점을 스스로 크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약점이 10밖에 안 되는 걸 100으로 하니까 90 정도가, 이 사람은 그 약점에 대한 부담, 불행,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부정적 생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객관화시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점을 스스로 크게 만드는 그 자기 잘못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응?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그걸 그렇게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 조그만 외모에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다 별것도 아니, 그거에 매달려, 그거에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죽을 상하고 있고 둘은 웃고 특히 여자는 더 그러잖아요. 이 외모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남들 볼 때 그렇게 미인도 아니면서 이렇게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중내 사내 그러고 그럴 필요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청소년 때 예민하잖아요. 그 별거 아닌 거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점을 작은 건데 크게 부풀린 거죠. 이게 이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게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돼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데도 이런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죽겠다 그러는데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이제 저한테 사역 받으러 오는 분들, 죽겠습니다, 나 이거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러는데 딱 얘기 들어보면 죽을 내용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약점을 자기가 크게 부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요.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시죠? 물어보면 기도를 안 해. 그건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예요. 정말 죽을 때가 되면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막 하나님 막 죽고 막 하나님 붙잡고 죽고 살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직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덜 급한 거. 아직 심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항상 그 기준점은 그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크게 생각하는 그것이 스스로 불행을 만든다. 그 다음에 약점은 없어져야 될 불행과 고통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약점이 있는 한 나는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는 그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걸 괴롭게 만들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왜? 다 약점이 있으니까. 또 자기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조건 속에 불리한 약점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당장 죽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불행이야. 내가 갖고 있는 한. 그리고 나에게 고통이야. 누가 그렇게 강제로 그 생각을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니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약점을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거야. 이거는 남한테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거에 어떤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낮은 자존감이 결국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 내면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어떤 활동하는데 관계성이 있어서 다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사귀면요 맨날 싸워요. 왜? 이 낮은 자존감 가진 사람은요 뭐 자기를 위해서 좋게 얘기해도 뭐 싸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낮은 자존감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우습게 보는 태도거든요. 그러니 뭐 자기를 그 정도로 보면 남은 또 그렇게 보겠냐고요. 남은 더 내려보겠죠.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매일. 자, 또 약점에 대해서 약점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뒤처지게 한다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 경상도 이렇게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닮아서 이제 그런 언어 표현력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가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이 30년 넘게 사는 제 아내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앞뒤 서두도 없고 열받으면 앞뒤 서두도 없고 중간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가 이제 그 뭐랄까 표현을 정확하게 안 해서 오해받게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매일 이렇게 싸우시는데 그게 이제 별것도 아닌데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오해되고 막 이러는 이유가 우리 아버님은 표현이 없으시죠. 우리 어머니는 다다다다 서울 분이라 막 그냥 뭐 말을 청산유수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 아버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 것도 말 많은 여자는 싫어해 또.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뭐 우리 아버님이 속 답답하고 아주 미치는 거예요 막. 제대로 표현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왔다 뭐 밥 먹자 뭐 자자 이렇게만 하신 분들이. 그러니 이게 말이 통하냐고. 또 얘기하시면 또 중간만 얘기하시고 앞뒤 없이 막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이렇게 우리 어머니 닮았으면 제가 말을 더 청산유수를 잘할 텐데 이게 우리 아버님 닮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신학교 갈 때도 고민 최고의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사역자, 목회자는 결국 언어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제가 간증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언어의 표현력,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기도를 한 게 지금까지도 해요. 저는. 그리고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표현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다 써요. 종이에다, 노트에다 다 써야 돼요. 설교도 다 써야 돼요. 이게 즉흥으로 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제 말이 안 되면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박 목사가 하냐 막 저한테 왜 얘기하다가 3000% 빠지고 뭐 얘기가 앞뒤도 없고 그냥 이게 뭐 논리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는 저 박 목사한테 지적 안 받으려고 했죠. 설교를 워낙 박 목사는 분명하니까 모든 게 사례 분별이 뭐 말이 딱딱 떨어지지는 저는 그게 안 되니까요. 그게 핸디캡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아버님의 기질도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누구나 다 제 나이 때는 좀 엄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부모님한테 말대꾸하면 이거는 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표현을 하는 말을 표현하게끔 만드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사는데 경직돼 있는 세상에 제가 그 시대에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그런 가운데 목사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다 쓰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강대상 위에서 이제 이렇게 써서 말하는 훈련을 했어요. 왜냐면 또 여기서 앉아서 하면요, 또 강단에 올라온 거 또 틀려. 그래서 당황이 돼. 저기 앉아서는 괜찮은데 올라오면 또 이게 당황이 돼. 성도도 눈이 막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또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막 이게 당황이 돼가지고 써 있는 것도 이제 건너뛰다 보니까 말이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글자로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형광펜이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뛰어넘을까봐 막 이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제 저도 그걸 몰랐는데 저보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표현하는 게 아주 여자 이상을 섬세하게 표현을 잘하시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특히 영의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경험된 거니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도 그거를 경험했지만 이렇게 정리돼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정말 너무 좋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남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말이 또 어느라니까 이제 제가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늘 했는데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신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세 딱 올라가면 이제 심령들이 와닿아서 그 심령에 맞는 설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성경이 없어도 그리고 설교를 작성하지 않아도 어느 강단에 딱 쓰면 거기에 맞는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고 또 말하고. 그러면 이제 그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거기 성도분들이 개교회 집회 가면 그 성도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언제 얘기했던 걸 목사님이 또 하세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보증해 주는 거죠. 그 목사님이 말씀한 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보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제 약점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닮아서 천상유수였다. 막 약장수가 아니라 약을 팔듯이 막 정말 그냥 청상유수로 말을 했다. 아마 설교 원고도 안 쓰고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니까 저를 방어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 이제 결국 그 약점이 장점이 된 거죠. 그 약점이 뭐 불행과 고통의 산물이다? 그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저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차원이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은 열등한 거, 처음을 보면 열등한 거지만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약점이 그 장점에서 최고의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점은 열등한 것이다. 나는 뒤처져 가는 거다. 약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불행한 생각이 있습니다. 약점은 자신이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약점이 자신이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 자체가 성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뿐만 아니라 약점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약점 때문에 어떤 형태의 약점이든 간에 그 약점 때문에 난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안고 있거나 어떤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극복해나는 그 극복해서 어떤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서 그렇게 된 걸까요? 오히려 그 약점 자체가 좋은 기회를 그 사람한테 만들어 준 거죠. 만약에 약점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약점 자체는 사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로 계속 남을 거냐 아니면 그 약점이라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건가는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약점으로만 자꾸 그거를 핑계대는 그 자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고 그게 하나님 영광되고 축복되게 하려고 그 약점을 허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약점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다 축복이고 뭐고 다 그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례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이렇다라고 딱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주님 찾기에서 보여줬죠. 40년 동안 그 80세 분이에요. 미국에 사신 80세 된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40년 동안 뭐 기도도 받고 막 이러는데 방언을 못 하신다고 간절히 편지를 쓴 걸 저한테 보내서 제가 안타까이 여기서 전화까지 했거든요.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언 받는 거를 제가 이제 순서로 가르치고 원리를 갖춰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과거에 이미 방언을 하셨던 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본인이 나는 방언을 못 받았다라든가 내가 방언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이렇게 받으셨는데도 못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인 거면 괜찮은데 부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지금 이런 약점 같은 것도 우리가 타고난 약점도 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약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우연인 게 아니고 이 약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참 괴로워하는 부분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냥 지나치진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우리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또 명쾌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실지를 그분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점에 대한 긍정성을 갖는 게 아니라 약점 때문에 신앙이 잃어버리고, 약점 때문에 축복 놓치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점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약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약점은 그 약점이 없어질 때까지는 슬픈 일이다. 슬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점이 사라질 때까지 슬픈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계속 슬픔을 안고 사는 거죠. 난 돈이 없어. 돈이 생길 때까지는 슬픈 거야, 이 사람은요. 응? 내게 좋은 사람이 없어. 좋은 사람 올 때까지 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게 맞냐고요, 이런 논리가. 응? 약점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커버할 만한 것들이냐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이라는 걸, 그 어떻게 작은 약점을 자기 존재와 자기 삶, 그 덩어리 큰 거를 다 포함하고 그거를 지배하고 그것에 얽매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이죠. 작은 약점은 약점대로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를, 이 약점 하나 가지고 그 사람 존재와 삶을 다 그냥 매도해 거기에 매이게 만든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겁니다. 약점은 나를 더욱 약하게 만든 것이다. 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약하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저의 뭡니까? 무대 공포증, 대인 기피증 같은 거.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 강한 두 분의 그 밑에서 장남으로서 어리버리하고 약한 마음을 가진 제가 강한 두 분의 아주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생긴 게 뭐냐면, 말을 잘 못하는 거 하고 기질적으로 또 그러게 또 이제 두 분에 너무 이게 눌려가지고 말 못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목회하는데 말 표현 못하는, 표현력이 없는 거와 무대 공포증, 이 두 가지는 저한테 큰 핸디캡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 남들이 없을 때 강단에 그냥 많이 서보는 거예요. 이거 익숙해지려고. 무대 공포증. 근데 그렇게 초반에는요, 이거 많이 연습해도 성도가 몇 명이 안 돼도 그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미치겠는 거야 이게. 어디서 숨었으면 좋겠고, 이거 막 쳐다보는 게 꼭 날 잡아먹는 것 같고, 막 내가 막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눈도 못 맞추겠고 막. 나를 주목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이거 큰일이다. 그런데 결국 이 무대 공포증이, 주님이 이제 저를 자꾸 무대에 세우는 거죠. 이 강단을 많이 세웠어요, 저를. 강단에. 하여튼 뭐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입 바짝바짝 말라가고 막 별이 보일 정도로 이러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쓰게끔, 사람의 주목받는 일을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련이 된 거죠. 저는 피하진 않아요, 성격상.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단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다른 분들은 사람이 많으면 더 힘들어해요. 강단에 서서 예배인다거나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막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언젠가부터가 사람이 많고 큰 무대가 있으면, 큰 집회하는 장소에 있으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면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더 신나는 거야 난. 야,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큰 무대 체질이구나 이제. 이게 무대 공포증이라 이제 난 큰 무대에 서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예? 그래서 뭐 건방지게 그때 또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단을 쓸 수 있게 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까지도 해봤다니까요 제가. 왜냐면 나는 거기 서야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데 서야 저는 더 힘이 나서 사역이 될 것 같고 설교가 될 것 같은,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전환을 시킨 거죠. 언젠가. 그러니까 그러기에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나름대로 하는 게 어느 날 그게 장점이 강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약점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약점이 지는 거고, 약점을 부딪혀서 그냥 부딪혀가는 사람은 결국 약점을 이기고 약점이 강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강한 자의 하나님이시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돕기를 좋아하시고, 또 약점이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약점이 있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라는 게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온 나만의 어떤 불행이 아니고,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입을 수 있는 찬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점의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 부정적 내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임상으로 발견된 것들인데, 열등감, 피해의식. 피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손해보고 있다. 세 번째, 패배의식. 나는 졌다, 안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슬픔, 허무, 비관, 우울, 무기력, 의타적인 태도, 환경이나 사람의 뭔가 과도하게 의지하려는 마음, 이것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점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보미는 그러지 않겠지만, 에이, 시집이나 가야지, 이것저것 다 안 되는데, 에이, 지긋지긋해, 뭐 이러면서. 이거는 큰일 날 얘기죠. 이거.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안 되면 다 시집 가면 그게 장땡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눈물 흘리면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환경이나 사람을 아주 이렇게 의지하려고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자존감, 낮은 자존감과 또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내적인 상태가. 그 다음에 거짓, 이제 은폐하고 속이는 거, 이게 거짓이 나타나고요. 또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하게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많거나 양점이 강하고 약점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오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약점하고 조금만 비슷한 얘기만 하면 막 난리를 쳐요. 이게 이제 과도하게 오버하는데, 이 오버하는 이유가 이 약점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만 얘기해도 벌써 난리를 칩니다. 이거는 오버하는 거죠. 뭐 그렇게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성질을 내,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럼 자기도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부분의 약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긍정적인 정의와 개념을 안 가진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과도하게 오버한다. 그 다음에 자기 무시. 그 약점이 있는 사람 자기를 무시하게 되죠. 또 자기 연민, 불쌍히 여겨 자기를.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야, 이 약점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 예. 그래서 이 약점을 가진 사람이 보통 이런 자기 연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또 눈물을 흘려요. 또 이거 약점 생각하면서 한밤중에 앉아가지고 청승맞게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응? 이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응? 하나님은 이 자기 연민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게 자기 연민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을 더 크게 봐요. 긍정도인데 부정적으로 더 크게 봐요. 이거는 약점에서 오는 그 내적인 어떤 상태죠. 약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는 자기 내적인 상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약점에 따라 그쪽의 사람과의 관계가 장애가 생겨요. 응? 돈 문제 걸렸다 그러면 돈에 관련된 사람하고는 장애가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약점에 매인 거고 그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돼서 사람에 또 매이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래서 이런 내적인 상태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약해지고 더 내면이 악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심령에서 하나님이 절대 일하시지 못하죠. 약점의 숫자가 많을수록 이런 부분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상태라. 그러므로 약점의 불행을 막으려고 약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 인한 잘못된 자기 심령을 탓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은 약점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 약점은 물론 그것만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점을 크게 확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만드는 거 그 사람 자신이에요. 약점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신이 약점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사람의 올바른 태도로 못 갖는 게 뭐냐면 약점이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태도 때문에 약점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점은 그 숫자의 지수로 보면 1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약점을 막 부풀려게 부정적 생각하고 내적인 상태가 막 심각하고 이러니까 약점 자체가 막 그 약점의 중심이 돼가지고 나머지 이게 부풀려가지고 막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약점을 객관화시켜 보이는 게 중요해요. 요거 10밖에 안 되는 거. 나머지는 90은 뭐예요? 만약에 100이라고 자기가 인식하면 90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약점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90이라는 자기가 그 약점을 인하여 만들어진 걸 소멸시켜야 되는데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를 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증가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약점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약점을 가질 때 위험한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이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마귀가. 자,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죠. 삼손, 여자 좋아하다가 여자로 망했어.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여자 좋아하다가 여자로 망했죠. 거기에다 가룟 유다는 돈 좋아하다가 돈으로 망했어. 데마, 바울의 한때 동역자요. 성경에도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사역하면서 세상 좋아하다가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일단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데살로니가 가버렸어요. 결국 이게 뭐예요? 삼손은 여자, 가룟 유다는 돈, 데마는 세상.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약점이 있는 걸 알면 그 약점을 그거를 없애려고 그거를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애써야 되는데 삼손은 그냥 아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갔죠. 가룟 유다도 분명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돈을 이렇게 자기가 공금 빼먹는 거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되는 거를 그는 계속 지속해서 반복된 거죠. 데마도 하나님 사역하면서 세상 좋아하는 마음이 같이 가졌으니까 버리면 되는 거를 그 세상 좋아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국 사역자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끝내버렸죠. 인생이. 결국 이런 것들이 약점을 사단이 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주지 않으려면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자기 약점을 두려워해야 돼. 이거를 불행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약점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약점이 드러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 약점이 주님의 장점으로 메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신분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를 받들고 이제 그 사람이 왕의 특권을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월감, 왕의 신분이라는 게 장점이면서 사울의 약점이 된 거예요. 결국 사울은 남들이 볼 때 장점이 그 사람한테 약점이 돼서 그 왕 때문에 그는 버림을 당하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오고 결국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버림당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비극의 인물이 되잖아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아들 셋이 다 죽고요. 이건 뭘까요? 왕이라는 그 신분의 장점이 그 사울 자신에겐 약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 결국 그는 망하게 된 하나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라는 것도 그게 진짜 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점이 어쩌면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그 장점이 약점이 돼서 사단에게 내어줌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그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래서 저는 축복받고 주님께 징계받는 사람도 자주 보거든요. 왜? 축복받았으면 잘해야 되는데 그 축복으로 그 축복이 장점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약점이 된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못 받았을 때가 그때가 진짜 약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는 진짜 약점이 된 거예요. 사단의 틈타는 약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졌다. 그게 장점이 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장점이 끝까지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장점이 더 나은 장점으로 만들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장점이 그대로 장점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장점을 장점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바로 하고 그거를 올바른 태도를 또 그 장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장점은 결국 그 사람 망하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무지무지 봤어요.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집회 현장만 해도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주님이 하셨던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너는 차라리 축복 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는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축복받아 아주 저 모양일까? 오히려 약점이 있을 때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장점이 딱 돼버리니까 주님 떠났어요. 진짜 이 사울 왕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 흔적도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징계받았어요. 사고 생겼어요. 그거 누가 책임질까? 하나님 또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약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된 걸 교만하게 그 장점을
그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그 약점이 사단이 틈타는 약점이 돼서 그 사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제가 늘 그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응? 제가 이거를 뭐 광고, 카피처럼 그 어떤 광고 문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하세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장점을 약점으로 보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거든요. 부자 천년,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부터 그걸 알고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것을 포기했죠. 그의 장점이 약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연예인들 보면 그 인기라는 게 장점이면서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인기 떨어졌다고 막 인생 다 산 것처럼 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하고,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면서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장점은 곧 그거는 약점이 될 확률이 100%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점을 두려워해야 돼요. 장점을 두려워해야 약점으로 안 바뀌지, 장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뜻도 아니게 그 장점을 쓰다가 진짜 마귀가 틈타는 약점이 되고 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장점을 자랑 삼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장점도 또 다른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장점도 또 다른 약점이다. 주변에 정말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장점 가진 사람을 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은 그 장점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그 장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장점 때문에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분은 이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구나. 딱 그게 와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몰라요. 언제 알 것 같아요? 그 장점이 마귀가 잡아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써서 그게 성공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게 장점이 아니었구나, 이 장점이 축복이 아니었구나, 이 장점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가르주다 짱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시고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고 마귀한테 쓰임받아서 버린다고 이중으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약점이 있을 때가 오히려 나아. 근데 이게 장점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마귀한테 쓰임받다가 또 버림당하고 이중으로 버림당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고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점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약점으로 망하는 게 종착역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약점으로 인하여 축복하실 그 지점이 종착역이에요. 그 약점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게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 우리의 약점이. 그냥 약점이 있는 자체에 고통받는 걸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약점은 하나님이 그 약점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까지 가야 그 약점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약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거기까지 가는 게 약점의 총착역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약점의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설사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약점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끝끝내 그 사람에게 계속 너는 약점을 가지고 살아,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유익되게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점은, 지금 약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점이 지금 축복으로 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약점 그 자체로 머물러서 거기 고인물처럼 거기서 약점 때문에 썩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약점으로 해서 이제 축복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약점이 축복으로 흘러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점 때문에 고인물 돼서 썩어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응? 우리가 약점 없이 어떻게 삽니까? 재벌이라고 돈 많은 사람이 약점 없을 것 같습니까? 응?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점이 더 수두룩하게 있겠죠. 응? 어느 분은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 이렇게 재벌의 시집을 갔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재벌의 며느리가 됐는데 이분은 거기에서 평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내용을 그 기자가 쓰고 이렇게 본 걸 보면 왜 거기 재벌 며느리 돼가 저 고생하나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빚 좋은 개살구에 재벌 며느리 돼서 뭐 돈 걱정 안 하고 이게 그 사람들 속에서 관계성 이런 거 거기서 무시당하고 족보도 없다고, 혈통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그걸 거기에서 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모멸감 내지는 그런 무시당한 그런 거에 어떤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오는 을의 입장에서, 을이다 못해 그냥 병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 며느리, 그 며느리가 재벌 며느리로서 정말 행복할까요 그게? 예? 정말 행복하겠냐고. 그게 도대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려면 먼저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까지 거기에 맞는 긍정적 생각이 먼저 와야 됩니다. 긍정적 생각은 내가 가져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첫 번째는 누구나 약점은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나만 이 약점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는, 나 같은 약점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약점은 다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보편적이다. 스페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나의 약점은 보편적 약점이다. 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쪽으로 몰아가냐면 나만 이걸 겪고 나만 특별히 나는 이런 불행한 걸 경험해서 나는 너무나 슬프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스페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든 거죠. 그러나 이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다라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뭐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그러니 뭐 내가 굳이 이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죠. 그래서 나만 약점이 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갖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약점만큼 장점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약점만 계속 바라다 보면 정말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 같고. 그게 이 약점만큼 장점이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속담이 이런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속담인데 이게 무슨, 여기에다 좀 비유를 든다면 산은 장점이고 골짜기는 약점이에요. 그러면 이 속담을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다. 다시 말해서 약점이 많으면 장점도 그만큼 많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약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장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없어요. 다 약점이 있으면 그만큼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약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죠. 세 번째는 역할과 상황에 따라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황과 역할에 따라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이 토스카니니라는 유명한 그 지휘자가 있는데 그분은 원래 첼로리스트인데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지휘자로 바뀌었냐면 이분은 아주 그 뭡니까 심한 근시안이에요. 근시안. 눈이 굉장히 아파서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된대. 근데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보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안경 끼고도 안 보이고 막 너무 심한 근시하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악보를 다 해온 거예요. 오케스트라 그거 하면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의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외워서 자기가 들어갈 거를 거기에 언제 들어갈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그 일화를 알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악보를 다 외워서 이제 그 들어가는데 이제 한날은 지휘자가 아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 이게 공연을 올려야 되는데 지휘자는 없고 이러다가 찾은 게 이제 토스카니니가 자기가 그럼 하겠다고 그래서 해서 그 공연을 잘 마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토스카니가 지휘자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또 지휘자가 됐죠. 근데 그게 그분의 심한 근시안이 결국 그 지휘자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점이 어느 상황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뭘 얘기하냐면 약점을 약점으로 숨기거나 약점으로서 고통받는 걸로 남긴 게 아니라 이 토스카니처럼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 역할,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주어져서 그거를 약점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 것이 그 사람한테 또 장점으로 바뀌게, 강점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찬스가 오게 한 거죠. 그런 거죠.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약점은 축복이 숨겨진 고통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약점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축복이 숨겨진 고통이다. 그래서 약점을 고통으로 볼 게 아니라 약점을 통한 축복을 볼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약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죠. 그 다음에 약점은 반전을 가져올 통로 역할을 한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보면 그 바울은요 그 약점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신유은사와 축기은사가 손수건과 그가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결국은 이 바울의 연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능력이 나오는 원천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가 풍성히 드러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바울이 가졌던 약점이에요. 육체적 약점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은 무수히 많은 종류별로 이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 자체가 이 고난이라는 약점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더 풍성히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약점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약점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가 약점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나를 불행으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약점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긍정적 생각이다. 약점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긍정적 생각이 나의 약점을 지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점으로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더 높은 자존감을 갖는 그것이 약점을 지배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약점에 눌려 살 거냐, 약점의 종로를 타고 살 거냐, 아니면 약점을 지배하는 사람을 살 건가는 누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약점에 대한 긍정적 생각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약점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더 열심을 내야 할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IQ가 모자래, 약점이에요. 그러면 IQ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머리가 모자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평생 그 IQ는 더 나아지지 않고 IQ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숨겨진 능력이나 이런 게 다 제한을 받죠. 근데 이것이 그냥 그래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머리를 더 좋게 해야 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약점이 이제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약점이라는 건 요 부분을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럼 말을 표현을 잘 못하니까 말 표현하려고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아니면 계속 쓰는 연습을 한다든가 무대 공포증이 심해가지고 사람 없는 데서 항상 강대성이 올라오는 습관을 갖는다든가 이게 결국은 이 약점이 다른 사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천상유소 같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같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연습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더 이 부분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약점이 강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사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가 돼야 될 운명이고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정도 된 거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내가 강단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정규적으로 강단에 서는 사람 아니면 저도 어쩌면 그 약점 때문에 숨기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사람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약점이라는 거는 내가 요 부분을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그게 약점을 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약점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나 자신이 약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나 자신에게 축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그냥 놔둔다서 좋아지지 않아요. 약점이 좋아지려면 내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약점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까지 애쓰는 게 그게 내 몫인 거죠. 근데 약점이 저절로 좋아지냐고요. 약점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을수록 약점은 더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가서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람의 존재를 쥐고 흔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이 가지는 약점에 망할 사람이 아니다. 약점 때문에 더 잘 될 사람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약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약점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점에 대한 영적 의미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약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게 약점에 대한 의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약점에 대한 두 번째 영적 의미예요. 세 번째, 그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영적 의미의 세 번째, 이 약점에 대한 영적 의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약점은 우리 자신 세상 살아가는데 이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나의 컴플렉스, 나의 어떤 열등감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 약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게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냐고요. 응? 만약에 그 바울이 시도 때 없이 간질처럼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려. 그런 거였다고 쳐보세요. 그게 무슨 지금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왜 더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받으실 영광이 있으신 거고 주실 축복이 있는 거다.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약점의 영적 정의, 영적 개념을 지금 이 본문 읽은 데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약점이라는 영적 정의가 개념이 첫 번째는 약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 또 다른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은혜는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가 너한테 있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널 축복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달콤한 은혜, 쓴 은혜. 그러므로 이 약점은요, 쓴 은혜예요. 은혜인데 쓴 은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쓴 은혜도 있다. 그런 은혜가 바로 약점이다. 그래서 약점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다. 바울은 이 약점 때문에 정말로 그는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고 그의 존재값이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풍성히 드러났어요. 이게 약점에서 온 거예요. 약점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약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자격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 모자란 자, 없는 자에게 가까이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 다음에 약점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좋은 것, 강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 약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점은 주님의 마음을 더욱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의 겸손을 붙잡죠. 그래서 약점은 주님의 마음을 더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바울이 약점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가 말한 게 성경이 되고 그가 행한 것이 주님이 행한 걸로 여겨서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서신서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됐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 바울은 약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풍성히 갖다 보니까 주님의 것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이 되고 그의 행로가 다 주님의 행로가 된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는 사람 중에 고난, 약점 없이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부터도. 내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약점들이 오늘날
내가 이 정도 그나마 요 정도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 줬지, 만약에 온실 속에 제가 그냥 이렇게 잘 자란 고생 없이 자란 목회자라면 제가 이렇게 됐겠냐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 약점 중에 뭐 고난도 있고 뭐 별 약점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 약점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약점은 불가분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축복의 관계 속에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자, 또 약점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약점 때문에 3차례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약점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한다? 그거는 건방진 거죠. 약점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거죠. 나 견딜만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볼 때는 아주 건방지게 보는 거죠. 약점을 가졌으면 그거를 지켜달라고, 이 약점이 잘못되지 않게, 약점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게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이게 마땅하지. 나 견딜만해, 막 끄떡 없어, 주님 괜찮아요. 정말 그게 정말 하나님께 믿음 있는 자세일까요? 그건 아니라 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바울은 약점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답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했으니까 답을 줬죠. 만약에 바울이 기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 이 약점이 뭘 의미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약점을 가봐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약점이 허락됐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바울처럼. 근데 기도를 안 해. 그거는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교만해서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응?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 전도를 제가 한동안 막 미친 듯이 했거든요. 병원 다니면서 이제 병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병실에 가니까, 전도를 하니까 왜 치사하게 나 약할 때 와서 전도하니? 이거 싫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약할 때 와서 전도하니? 치사하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약할 때 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약할 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도자를 얄밉게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만큼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나도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리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병실에 있을 때 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 지옥 얘기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금부터 그게 쟁쟁한 거예요. 왜 약할 때, 치사하게 약할 때 왔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할 때 기도하는 내 모습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가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약점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시급하게 앉아가면서 기도를 할 만큼 절박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여지껏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지금 나가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못할 짓 하는 거다, 이거. 이런 사람이 자존심 있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 새벽 기도 안 나간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새벽기도 나가게 만들려고 약점을 주신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래야 새벽에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요주가 안 나가다가 새벽기도 나오면 성도들이 뭐라 할 거야? 아유, 저 사람이 저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나왔구나. 저거 의도 터지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내가 기분 나쁘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새벽에 나오게 만들려고 하나님 약점 주셨으면 나와서 그렇게 해야지. 응?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막 기도를 크게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울면서 기도했다가 성도들이 아유, 저것도 문제가 많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뭐라고 그럴까 봐 또 그렇게도 못한다는 거야. 응? 아니, 왜 남 의식하고 그래? 내가 지금 약점이, 하나님이 내 약점을 이렇게 약점을 주신 거에 대해서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나왔으면 그렇게 해야지. 뭘 남 생각하고 있냐고. 이런 정신 나간. 그래서 급하지 않구나. 사람이 급하면 뭐 물불 가립니까? 자기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아직도 남 의식하고 있고 자기 자존심 찾고 있고 사람들 평판을 의식하고. 아직 멀어서 좀 더 가야 돼요. 고생 더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그 약점 때문에 기도시켜서 금식까지 하게 하는데, 금식하라고 그랬더니 금식까지 할 정도로 내가 이러는 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까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존심 상한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여지껏 그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자존심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가 너무 속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자존심 살려야 돼 지금? 하나님이 금식까지 할 마음을 주셨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고. 그게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래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조금 더 가야 돼. 고생 바가지로 해야 돼요. 이제 막 밑바닥 그냥 기워서 아주 그냥 막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돼야 이제 비로소 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생각지 않고 막 하나 이렇게 달려나가지. 그런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줬을 때 바울처럼 절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사용 못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것도 신령한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3차례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는데, 그럼 바울도 그 정도인데 우리도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왜 안 해? 왜? 지 자존심? 아니면 사람들 평판? 아니면 내가 이런 거 한다는 게 좀 쑥스럽고 속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거 다 자기 생각이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약점을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원하는 태도로 가져야죠. 그게 잘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약점에 대한 영적 개념이 마지막에 이거예요. 약점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약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이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약점을 가진 자를 이해할 수 있었고, 약점을 가진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고, 약점을 가진 자를 정말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점 자체가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약점을 또 가진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라고 약점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은 나만의 약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겨주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할 사역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주님 떠나 살았던 청년 시절, 하나님이 주님 떠나 청년 시절을 살았던 그 세월을 하나님께 갚기 위해서 내가 학생 청년 집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과거에 나 같은 모습을 가진 아이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걔네들을 상황은 틀려도 그 마음을 제가 다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생 집회를 통해서 걔네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 내가 걔네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왜? 나도 그 시간을 보냈고, 나도 그 방황이 있었고, 나도 그 어둠이 있었고, 그 어떤 내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상황은 틀려도 가지고 있는 내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와닿는 메시지를 제가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제가 그런 고민이나 그런 어떤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생긴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갖고 그랬다면 그 아이들의 고민과 고통과 방황과 어둠을 이해 못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이런저런 약점들이 그런 것들이 설교에서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제 간증을 얘기할 때, 설교 속에 간증 얘기할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상황은 틀려도 목사님이 가지신 생각은 나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을 위로받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탈출하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깨닫고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분들이 빛을 보고 그 방향으로 가서 또 새로워지는 그런 거를 보게 하시려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잘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를 꺼내게 함으로 인하여 그런 분들을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분들이 또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그거예요. 나만의, 그러니까 지금 지나보니까 나만의 약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약점이 결국은 누군가를 섬겨주고 축복해주는 하나의 도구 역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점을,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약점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통이고 나만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서 숨기고 그거에 눌려 산다면 그 사람은 약점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불행한 사람으로 자기 끝나는 거예요. 나 약점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세움을 받고 축복을 받을 그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을 어쩌면 같이 망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야, 이 설교를 하니까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느낌이 오네. 지금 영적인 느낌이 고개 끄덕끄덕 영이 그냥 반응을 하네. 그냥 알아듣네. 지금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공감들 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어쩔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점이에요. 이 약점이 결국 이 약점의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약점에 대한 해석과 약점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약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신과 남에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숨기지 말라는 거죠. 약점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약점을 이겨낼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인정하고 남한테 또 내 약점을 인정할 때에 그게 자유해지고 매이지 않는, 그래서 약점이 가진 어둠의 영향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에이즈라는 그 균이 햇빛만 나오면 사라지게 힘을 못 쓰고, 모든 균들이 있잖아요. 치명적인 균들이 햇빛을 보면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사라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 안에서만 있을 때 이게 사람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숨겨놓을 때는 그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만 빛으로 나와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길 건 없어요. 우리는 죄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죄도 자백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약점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난독증 이렇게 글자가 뭐 이렇게 찌그러 보이고 뭐 잘 이런 분이 그 어떤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게 사실 배우로 그 대사를 애워야 돼서 그것을 연기를 해야 될 사람이 난독증이 걸렸다. 내가 보통 감독이라면 그런 배우를 어떻게 써요? 대사도 못 외울 텐데. 근데 이분은 자기를 얘기해요. 난 난독증인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썼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그 고백한 이후로 그 배우가 TV나 영화에서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 커밍아웃, 약점 커밍아웃,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왜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냐면 제가 집회하고 설교할 때는요, 나도 원치 않는 내 부끄럽고 실수와 잘못된 거 약점을 자꾸 얘기하게 해요. 끝나면 얼굴을 화끈화끈거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제 얘기를. 그게 이거 괜히 얘기했다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약점을 제가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그 약점이 되지 않는, 그게 나를 강하게 나를 붙잡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세상은 뭐가 있냐면 강한 자만 취급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약점을 드러내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공식이에요. 약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강한 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강한 자, 안 그런 척하면서 약하면서 강한 척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도태당합니다. 자기 스스로. 오히려 약한 자라고 얘기했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변 사람이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래서 길게 가고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약점이 있어 약점이 있다고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이래야 이게 그 사람이 진실된 신앙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안 그런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선이고 가식이고 그러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는 약점을 승화시켜야 돼요. 그건 내 몫이에요. 약점을 약점대로 그대로 놔두면 그거는 계속 나를 괴롭히는, 어쩌면 그게 평생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점은 하나님이 그 약점을 승화시키라고 약점 주신 거지 그냥 놔두라고 하신 약점은 아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약점만큼 장점을 찾아야 됩니다. 약점에만 매달렸다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약점만큼 장점을 찾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점 때문에 강점을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디에 신문에서 그 기사가 나서 제가 스크랩에 오래전에 스크랩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은 약점에다 초점을 두고 성공한 사람은 장점에다 초점을 둔다. 그거를 조사에서 나온 퍼센테이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약점에다가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장점에다 초점을 더 둬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약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약점, 강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점, 강점을 찾아보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우습게 여겨서 나는 강점이라고 장점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는 거죠. 지렁이도 구르는 재주 있어요. 그냥 기어가는 재주도 있고 흙 먹어가지고 흙을 통해서 비옥한 땅을 만드는 능력도 있어요. 지렁이도요. 하나님의 만드신 그 미물도 그런 능력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만한 장점이 없겠냐고요. 그래서 장점을 장점으로 안 보는 거 문제가 있죠. 또 장점이 장점인 줄 모르는 거, 그리고 장점을 작게 생각하는 거, 이거 위험한 태도죠. 그래서 자기 장점을 이렇게 찾아내서 약점은 약점대로 승화시키고 장점은 장점대로 개발시키는, 이것이 우리가 약점을 또 이기는 비결이 하나가 바로 장점을 살리는 거죠. 자기 장점.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죠. 장점을 찾는 거죠. 그만큼의 장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약점 대신 장점을 또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한 사람들도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닮는 그 영적 성장까지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약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약점을 우리는 다시금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우리 개념, 세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점을 새롭게 본다는 거, 굉장히 우리한테는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필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약점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